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뭐 욕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딱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도라가 그냥 여는 바람에 거기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부정적 감정이 다 흘러 들어갔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 희망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살 가치도, 살 마음이 안 생기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희망이 사라지면 또 어떡하냐는 거죠. 희망조차 사라지고 희망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 키우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고, 또 뭐 살펴보겠지만은 한국 소아과, 정신소아과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것이 애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녀 키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성경 읽기를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탁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무너질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 이때 예레미야라고 활동하던 시대의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러야 돼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당시에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초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남방 유다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쓸어갔나요? 한 몇 번 했나요? 세 번에 걸쳐서 이 북남방 유다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끝내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 번에 걸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처음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교육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장면을 예레미야가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희망은 없다, 희망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했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상태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스스로가 다 무너진 상황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갑자기 21절부터 말을 해요. 나에게 소망이 있대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스예요. 디스는 앞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부터의 내용이겠죠. 우선 보자고요. 22절의 내용을 내 마음에 뭐 했대요? 담아뒀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 마음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희망이 생긴대요. 희망이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미노처럼 무너져도, 실패가 도미노처럼 일어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뭘까요? 영어의 이 디스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뭘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21절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22절이겠죠. 22, 23절. 그럼 22, 23절은 어떨 때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딱 오늘날 상황이죠. 한국교회가 어렵죠. 나라가 힘들죠.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죠.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까지 사라지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두래요. 뭐예요? 22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자가 뭐고 국률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찾았어요. 많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헤세드예요. 근데 이 인자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결해 보자는 거죠. 인자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했더니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충성된 사랑이래요. 그럼 그러니까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충성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충성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상관에게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중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라, 이 중자는 결국은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마음이고요. 그럼 뭐예요? 우두머리에게 마음을 다하겠다. 절대 마음 버리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우두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아니, 우리의 우두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도 우리를 기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충성된 사랑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 빼놓고는 이게 헤세드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을 것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인자라는 단어에 이 언약적 사랑이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계약과 언약은 다른데 언약은 항상 불평등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과 맺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맞죠?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도 문화가 어떠냐면 정복한 나라의 정복당한 왕을 신하로 맺으면서 뭘 맺냐면 언약을 맺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맺는 이유가 뭐냐면 신하야, 네가 앞으로 잘해도 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이 언약은 지켜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이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파기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인자를 내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자업자득인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더니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쯤에 되면 말할 것도 없는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나요. 이세벨 아사라래요. 뭐 그런 것들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때 쓰는 단어가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 쓴 단어가 인자예요. 뭡니까? 너희가 잘못해도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인자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는 것은 나는 너희를 향해서 충성되게 실패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해도 잘못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궁하고 변함이 없고 항상 함께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국률이에요. 국률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애끓는 사랑이에요. 몹시 안타까워서 마음이 쓰여서 속이 끓는 사랑. 이거를 좀 더 설명한다면 너무 몹시 슬퍼서 상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국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너희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저쪽 어디 갔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인지 뭐 넷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딱 있어요.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 같으면 잘못했을 때 여기 뭐 종아리를 때리면서 울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어. 창고에 들어가. 표현이 잘못됐네. 저쪽 공부방에 혼자 가서 뭐 들고 있어. 이럴 때 어떤 엄마가 그쪽에서 신난다 TV 보자 이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있어도 엄마는요 그 아이의 잘못을 하더라도 이미 뭐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고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잘못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엄마가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잘못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넣은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긍휼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더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 끌려가는 거 그 폭우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라 이 뜻이에요. 진짜 볼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이 32, 33절 읽어봅시다. 다 본문이에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보세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저렇지 뭐. 내가 실수 많이 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근데 근심하게 하시나 뭐라 그럽니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다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해도 잘못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인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잊지 못해요. 스테디 패스트 러브예요. 스테디 패스트란 말은 스테디 변함없다. 패스트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 뜻이죠. 긍휼은 뭐예요? 애끓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33절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됐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똑똑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아드락과 사벳니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끌려가고 그런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자녀 키울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것이 끊어져 가고 물질이 끊어져 가고 건강도 끊어져 가고 삶의 터전도 끊어져 가고 자녀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자꾸 이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물질 더 많이 벌어서 이거 갖고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 가려고 그래요. 근데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다 쓰는 단어가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유다의 상황이 뭐냐면 잘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잘못해도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생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고소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애끓는다는 거죠. 애끓는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잘 보세요. 난 이게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 가슴에 왔어요. 보자고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좀 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2살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쁘니? 나 닮았는가 봐. 쭉쭉쭉쭉 만들어주고. 저녁이 됐어요. 잠 안 자요. 저지레해요. 집 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애 꼴보기도 싫어져요. 막. 얘 싫어. 너 누구 닮았냐? 니네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애가 잤어요. 아침에 깼어요. 왜 이렇게 또 이뻐? 그래서 쭉쭉이 너 누구 닮았어? 엄마야 아빠 아니지? 또 이래요. 저녁에 되면 또 애가 보기 싫어져요. 이 육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침에 보니까 또 애가 이뻐요. 쭉쭉쭉 아이고 뽀뽀해 막 난리가 나요. 아침마다 새롭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첫사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늘 처음 사랑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 폭풍우를 만나요. 근데 문제는 이 폭풍우를 만났던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 예수님의 말을 갖고 순종한 거죠. 근데 폭풍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케이스는 제자들이 잘못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아까 그 예루살렘 케이스는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케이스예요. 백성들이 어떻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풍우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부일도 그만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도 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현실은 반대예요. 아무런. 근데 예수님은 뭐 해요? 배 끝에서 주무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무시냐 안 주무시냐가 아니에요. 주무시고 있어도 풍랑의 배에 물이 들어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요, 바벨론으로 적용해 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여 바벨론으로 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뒤집히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는데. 왜요? 인자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데요? 저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살려요. 밉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폭풍이야. 예수님이 닮으려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삶이 좋아지진 않아요. 더 나빠져요. 집안일이 일어나고 자녀일이 일어나고 건강 안 좋아지고 돈은 막 생길 줄 알았어요. 생기기는 뭐야? 맨날 빈통만 와 있어요. 막 화가 나.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 했더니 주무시고 있어. 그리고 바벨론 상황에서도 얼마나 무시한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무시한지 에스겔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장로들이 에스겔에 찾아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 질문을 해요. 이게 우상 때문에 그런 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못 깨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배가 뒤집어지지.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해도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를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나고. 현실은 나아진 게 없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하라는 제자 훈련도 다 하고 교회 봉사도 다 하고 뭐래도 다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주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잠만 자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때처럼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잠만 잘 때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이건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의 인자가 함께하고 주의 충성된 사랑이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함께하고 주의 애끓는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쫙 지나서 25, 26절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25, 26절 구하는 시작.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또 선하시도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면 뭐예요? 인자와 국률을 가슴에 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을 담고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왜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먼저 바뀌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무슨 출신이에요? 직업이? 그럼요. 그럼 어떻게? 야 이쪽으로 돌려, 돛을 올려, 저쪽에 쳐.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안 깨워요. 이해돼요? 뭐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자녀가 쓰러지는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물질을 해보려고 그러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깨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깰까요? 안 찼잖아요. 자기 경험을 붙들잖아요. 자기 지식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교회 생활을 하든 한국교회를 섬기든 뭐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그러면요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인자와 국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돌봐달라는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를 향하여 내가 뭐 하고 있고 어떤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 어떻든 주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돌이켜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서로를 찾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어 이럴 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내가 업으로서의 경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네 힘으로 해보려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나의 가정의 희망, 자녀의 희망, 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지금요. 요 말이 나올 때까지. 70년 기간에 이게 바뀌어요. 7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잘못한 유다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주님이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인자와 국률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